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또 우리 세천사방 오늘 안식이 된 세 번째 시간을 쓰게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성령의 내게 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연구해 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2절에서요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내가 공고하고 마음이 가난한 백성을 너의 중에 남겨두리니, 가난한 백성을 너의 중에 남겨두리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개월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나 놀라게 할 자가 없음이니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기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의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이 계시록 12장 17절 이 남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걸 이기지 못하여 그 기쁨을 발산한다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여기 스바냐 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남은 무리가 여기 남은 무리가 여기 남겨져 있는데요. 구약 시대도 그렇듯이 이 신약 시대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무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구약 시대도 그 두 사람 남은 무리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가데스바에서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자 20살 미만에요. 20살 이상의 사람들 20살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이 지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고 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요. 살아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나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 보세요.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잡족들까지, 애굽 사람들까지 섞여서 나온 사람이 약 200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요, 보세요.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요? 그 족속들의 두령들을 이제 12명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서 포도를 갖다가요,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목도를 해가지고 와서 메고 올 정도면요, 엄청 큰 포도예요. 25kg가 넘어요, 그거는. 제가 이 신강에서 봤는데요. 포도 한 송이가 25kg가 나가는 포도가 있어요. 포도 한 송이가. 제일 적은 게 보통 4kg, 그 다음에 뭐 5kg, 10kg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포도를 보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포도밭에. 근데 그 포도는 일반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전부 그 유명한 그 큰 도시, 상해나 그 다음에 베이징이나 그 다음에 그런 큰 도시에서 그 호텔에서 예약을 해버려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딸 때까지 그걸 이제 그 입장권을 받아야 돼요. 신강에 가면 그래요. 우리 팀들이 그 포도를 보고요. 이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구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정탐을 하고 오면서 그 증거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두 사람만 빼놓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전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아낙 자손들은 약 2m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키가. 예. 그래서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얼마나 키가 큰지 우리는 그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조차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것을 뭐요?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가디스바에서 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뭐냐면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명령이요, 우리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888년 미니아포리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싸그리 거절함으로 인해서 학생들까지라도, 저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교수와 학생들까지라도 다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게 그 마지막 기별을 전할 수 있는 빛을 걷어버렸고, 그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가데스바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허락들이 있어요. 예. 목사에게 보면은 증언에 나오더라고요. 화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기에 너무 멀리 가버렸다. 그랬어요. 회개하기에 너무 멀리 가버렸다. 뭐요? 그 사건이 가디스바에서 일어났던 그 반란의 사건이 1888년에 미니아포리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150년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꽉 찼어요.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남은 자손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책임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오늘날 그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에서 일어났던 그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예, 파수꾼들의 책임이 여기 나와요. 예, 목사 여기 보면은 증언 영문 406쪽에 있어요. 예, 거기에는 반드시 계속적인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선언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말씀이 여기 이제 다시 전개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계속적인 진보가 있어야 한다. 예,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예. 걸음마다 그분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들로 하여금 그 길로부터 돌이키도록 하지 말게 할 것이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수꾼들의 책임이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지혜롭게 보충하도록 일하며 빛 가운데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의 태양빛 가운데서 일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들은 교회를 앞으로 위로 하늘을 향해 전진케 될 것이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함을 더욱 잘 구별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품성을 거룩한 형상과 동화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개인적인 품위를 옹여하지 말 것이다. 보세요. 어떤 교회 기관장이나 뭐 대총회장이나 합회장이나 연합회장이나 부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품성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에 동화됨으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품위를 옹이하지 말 것이다.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 내적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 우리가 도생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들이 자신들의 품성을 거룩한 형상과 동화되게 함으로써 보세요. 자신들의 개인적 품위를 옹여하지 말 것이다. 경계심과 깨어있음으로 사랑과 열렬한 관심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비추도록 개혁하신 영광을 가리우며 희미하게 한 죄악으로부터 교회의 거룩한 이권을 수호할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요. 이 교회라고 한 건물을 해놓고 그걸 교회보다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에서요, 가르치는 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마음속에서 겉으로 뭐요? 내 품도록 하는 개혁을 따라서 품성 향상이에요. 여기 보면 전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비치도록 개혁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희미하게 한 제약으로부터 교회의 거룩한 이권을 수여할 것이다. 예. 그렇지 않으면요,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들은 흠을 찾도록 경례하며, 예? 잡담, 악한 말을 하고 형제들을 참소하게 하는 사탄의 개혁들이 교회 안에 비치거나 말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이 행함은 교회를 연약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기 때문이다. 이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 하는 사람들. 예. 여기 보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하는 건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단은요,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기별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예. 교회 안에 지도자들뿐만 아니고요, 모든 교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요? 품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요, 이 기별을 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의 운명도, 모든 지도자들의 운명도, 백성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결정적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기관장들, 모든 목사님들, 모든 장로님들은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요, 그냥 교회에 나가서요,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뭐 별일 다 하고, 그 다음에요, 사사로운 말 다 하고, 뭐 먹을 것 다 자기들이 저기 하고, 평일과 같이 보내는 이 사람들은요, 도생의 문을 결코 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돌적 위에 달린 문과 같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예, 돌적 위에 달린 문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은 방 안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도성의 문은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해돼 버려요. 뭐라고요? 제해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간다고요, 생각지 말아야 돼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요,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표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책임감이 커요. 또 사명감이 굉장히 높아야 돼. 예. 왜냐? 특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요, 형상을 시켜놨어요. 뽑아놨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남은 무리를 가지고요,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친다 그랬어요. 예. 제가 읽어드렸지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잡으세요. 그러면 큰 빛과 증거를 가졌던 교회로 하여금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냐면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410쪽에 있어요. 자, 보세요.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우리는 이 빛과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큰 빛과 증거를 가졌던 교회로 하여금 거짓 증인이요 기만의 자식을 환영하게 하라. 이거 무슨 말이야? 큰일 났네. 그리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내어 버릴 것이며, 보세요. 가장 불합당하고 거짓된 망상과 이론을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보세요. 10가지 뭐요?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를 완전히 교리적이나 이론적으로나 제7일 안식일을 완전히 뭐요? 망가뜨려 버리는 작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요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도 지금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큰 빛과 증거를 가졌던 교회로 하여금, 큰 빛과 뭐요? 증거의 말씀을 가졌던 그 교회로 하여금, 애인신을 가졌던 그 교회로 하여금, 이 말이에요. 예. 거짓 증인이요 기만의 자식을 환영하게 하라. 보세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스파이를 갖다가 환영하게 하라. 그리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내어버릴 것이며 가장 불합당하고 거짓된 망상과 이론을 받아들일 것이다.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가짜가 들어와 가지고 뭐요? 진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1888년에 작전을 하는데 지금도 역시 지도자들이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천지교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웃고 있는데, 보세요. 웃고 있는데 이는 그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보세요. 사단은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헤헤 봐라. 저 어리석게 저 가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듣고 있네. 저 목사는 또 강의하고 있네. 웃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요.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별이에요. 우리 기여의 기별이요. 어떤 기별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머리도 꼬리도 가짜, 아무 내용도 없고 핵심도 없고 구속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예? 성령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플라스틱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놀래요. 막 떨려요. 내가 만약에 50년 동안 이 기회를 연구하지 않고 중국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됐을 것이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사단은 그들의 뭐요? 어리석음에 대해 웃고 있는데 이는 그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 때문이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강단에서 설교 강단에서 그들의 손에 거짓 예언의 횃불을 가지고 사단의 가증한 횃불로서 불을 붙이려 할 것이다. 만일 의욕과 불신을 품게 되면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백성들로부터 충실한 목사들은 밀려나게 될 것이다. 하하, 이거 큰일 났네. 목사도 밀려나지만 백성들이요. 완전히 이단에 그냥 오리에 도취해가지고 목사님들까지 다 밀어내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목사들 밀려나가 버리네. 예수께서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웠도다. 누가복음 19장 42절을 보라. 큰일 났네. 어떻게 했으면 좋아? 자, 이사야 28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을요. 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 남은 자손을 통해서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일을 하시겠다. 네. 네.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10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10절에 보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남은 자손들이 자 보세요. 성경과 큰 책과 작은 책에서요. 말씀의 짝을 찾아가지고요. 지금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지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강의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성경에서도 짝을 찾고 작은 책에서도 짝을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성령으로 외칠 것에 대해서 여기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작은 책에서도 큰 책에서도 짝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연결해서 이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는 남은 자손이 나올 게에 대해서 여기 애행을 해놨어요.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리라. 예. 여기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요 큰일 나요. 자 보세요. 16절로 제가 읽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가 급절하지 아니하되 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시온에 시험한 돌이 있는데요. 그 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1844년 10월 22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법궤 앞에 서 계실 때에 힘센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 지상에. 그래서 첫째와 둘째 천사가 그 힘을 갖다가요. 협력하도록 교회 증언 6권 60페이지에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계시록 18장 기별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예, 넷째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한 기별인데요. 예? 바로 실물교훈 4장이에요. 보혜사가 와가지고 이 지상에 편만한 그 기별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항상 늦은 비 받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요양원에서 어떤 분이 또 그 다음에요. 연수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백날 해봐요. 사스미 동산에서 또 뭐요? 늦은 비 준비를 한다고 집회를 해봐요. 늦은 비 안 내려요. 큰일 났네. 저분이 뭐 악담을 하네?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또 성경 말씀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비를 받기 위해서 예?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소선지자를 통해서 비를 받으러 갔다가 맞으러 갔다가요. 비를 맞지도 못하고 늦은 비를 받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세천사의 기별은요. 요엘 2장 23절의 기별이라 그랬어요. 딱 주석을 갖다가 탁 박아놨어요.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늦은 비만 내리지 이른 비 내리냐? 이렇게 하실란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이 기별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우리 교회에 나왔지만은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른 비도 필요하고 동시에 늦은 비가 필요해. 왜? 성화되려면. 네. 그런 기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잖아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예? 화관이 되게 할 것이라. 자,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겠다 그랬어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겠다 그랬어요. 이 세천사 기별이 독수리의 기별이에요. 독수리의 기별. 그래가지고 이 사업 맞춰버리겠다 그랬어요. 예. 46장에 나와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서양에서요. 세천사 기별을 줬는데 그걸 거절해버리니까 동방에서요. 독수리를 부리겠다 그랬어요. 동상. 그러면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나와서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각 곳에서 외칠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각 나라에서 외칠 것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맡기지 않았어요. 각 나라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요. 독수리를 부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독수리는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에스겔 1장 10절의 기별이에요. 예.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독수리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독수리 훈련을 시킨 장면이 나와요. 네, 쭉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우리 교회 운명이 좌우되는 결정적 기별이에요. 이 기별이. 엄청나게 무서운 기별이에요. 지금 어떤 애인이시네요. 교회 증언에 보면요. 매일매일 우리 교단에요. 많은 사람의 은혜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 그랬어요. 은혜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 왜? 이 기별을 듣지 않고요.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은요. 그날로써 운명이 결정돼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운명이냐? 구원받지 못하는 운명이냐? 예, 구원받지 못하는 운명의 기로에 섰다는 거예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촛대가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우리 기관의 촛대가 옮기는 거 아니고 개인들의 촛대가 옮기는 거예요. 기관장이나 목사나 장로 할 거 없이요. 집사나. 근데 아쉬운 거는요. 목사님들 가운데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증언해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적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성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그날에 만나겠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증언의 말씀 보면요. 부활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슬퍼요. 예.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천사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럴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듯이 예, 이 기별을요. 거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은요. 운명이 결정돼 버려요. 그날로. 이런 기별이에요. 이 기별은.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오늘은.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몰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니라. 보세요. 서양에서 하나님의 몰약을 이루려고 했는데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깡거리 목사님들 전체가 깡거리 문을 싹 닫아버리고 노구를 했지만 하나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이분이 그 계시 가운데 밤에 잘 때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데다가 슬퍼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배웠다는 분들이 학자들이 거기는요. 우리 교회에요. 학자들이 60명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대청회장도 그 다음에 대청의 모든 직원들도 합회 모든 직원들도 다 거절했다. 그 평신도들 가운데요. 몇 사람들은요. 그 주인이 먹고 남은 그 떡 조각을 얻어먹듯이요. 그것들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기쁨을 감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몰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며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여요. 의의 기별을 거절한 너예요. 의의 기별을 거절한 너예요.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너희들이 거절했지만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 이 기별을 전할 사람들이 각
예? 나라와 각 나라와 섬에서 나올 텐데 이 기별을 듣고 상거가 여기 보세요.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우니 말이에요.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조직은 옮기지 않았지만은 조직적으로요 단체적으로 구원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요 구원은 조직에 의해서 단체적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쟁투에 나왔어요. 우리 교단은 단체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왜? 조사심판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 꼭 알으셔야 돼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돼 가지고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는 줄만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전체적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그 사람 하나하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구에서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사하신다. 이게 조사심판이에요. 예.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조사할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예? 예수님이 지금 재림이 급하니 말이에요.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남은 자손에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딱 읽으면요. 예, 시간이 조금 남을라나요? 남으면 또 제가 또 다른 말씀 읽어드릴게요. 교회증은요, 6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기관들이 세상을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상징이 될 것이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가 가지는 구원의 능력의 모형들이 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 기관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예, 우리 기관이 지금 그렇지 못하게 해요. 지금 못해요, 지금. 모든 기관들이요, 지금 완전히 뭐예요?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했어요. 세천사 기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더 그렇고요. 예. 자, 여기 보세요. 그것들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성취시키는 대리자들이다. 근데 우리 기관들이 자 보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위해서 뭐요? 구원을 위해서 뭐요? 성취시키는 대리자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일요일 교인들보다도 개신교회 목사들보다도요. 더 놀랍게도요.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가마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스가랴의 이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금관을 통하여 성소의 주발에 금기름을 흘려내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다 보세요. 그러면 뭐세요? 스가랴의 이상에, 스가랴 선지자의 이상에서, 예? 성소의 주발에 보세요. 우리 기관으로부터 금기름이 흘러내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졌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 문제에 대해서도요, 무지하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모든 목사들로부터 모든 장로, 신자들이 성령 문제에서 무지하다 그랬어요. 교회 증언에 나와요. 예. 근데요, 성소의 기름이 금그릇을 통하여 흘러내려야 되는데 봐요.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기별 자체도 성령이 없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맨 종말론에 대해서 나와요. 종말론을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종말론은요, 죄를 사할 권세도 없어요. 종말론 이 얘기해 놓으면요, 산에 도망갈 군역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동굴이 있나? 시골에 어디 들어가야 되나? 어디 땅 사야 되나? 이 종말론을 듣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기별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성소의 주발에 금기름을 흘러보내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다. 성소의 등자는 이 주발로부터 기름이 채워져 충만하고 밝은 빛을 계속 발할 수 있게 되었다.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이 기별을 계속 흐리지 않고 계속 등대지기 빛처럼 말이에요. 백기를 잃어버리고 풍파에 밀려가는 그 배에 희망을 주는 하나의 등대불처럼 비춰줘야 된다고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사랑과 능력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빛과 기쁨과 활력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보세요. 이게 성령운동이에요.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게 계시록 18장 능력으로 나가는 기별이에요. 그들은 거룩한 기구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였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섞여 구현될 때에
그 세상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지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일이 주시하신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의 거룩한 명령을 실천하는 자들이 우수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모세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다음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에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또 해당된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신명기 7장 6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치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셨은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모든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것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처럼 신명기 4장 5절로 8절을 읽어보라.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까지 그분의 나라의 원칙들을 드러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충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라. 에베소 3장 8절로 10절을 보라. 형제들아,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4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을 보라. 허울만의 기독교로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속이지 않으면서 허울만을 기독교로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속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우리는 회중에게 결코 설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된다. 우리는 박애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보여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이 다 돼가고 있네요. 그래서 요 말씀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410쪽에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토대는 굳게 서 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아신다. 성화된 목사는 그 입에 어떠한 죄도 없어야 한다. 성화된 목사님이나 기관장님들, 장로님들은요, 그 입에 어떤 죄도 없어야 한다. 그는 낮과 같이 밝고 모든 악의 오점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성화된 목사와 성화된 출판물은 예? 패역한 세대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데 있어서 능력이 될 것이다. 형제들이여 빛, 더욱 많은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산에서 경고를 바라라. 여호와의 백성들을 모아 마음을 성화시키며 보세요. 예, 여호와의 백성들을 모아 마음을 성화시키며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을 듣게 하라.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더욱 많은 빛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들로 하여금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으로 나오게 하며 가장 강한 자를 대적하시는 주님을 돕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모든 거짓을 말하는 혀는 잠잠하게 될 것이다. 천사들의 손은 형성되어 있는 기만적 음모들을 던져버릴 것이다. 사단의 성체는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성체는 마지막 제7일 안식일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든 개신교 단체와 연합하여 일요일 협령을 내려서 저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지라도 준비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남은 자손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요, 그랬어요. 천사들의 손은 형성되어 있는 기만적 음모들을 던져버릴 것이다. 보세요. 이제 앞으로요, 교황권이, 자 보세요. 모든 개신교 단체와 연합을 해가지고요,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을 재림교회 남은 무리를 갖다가요, 완전히 싸그리 없애려고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날 때에 천사들의 손은 형성되어 있는 기만적 음모들을 던져버릴 것이다. 사단의 성체는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승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승리는 세체 천사의 기별에 따를 것이다. 만군의 주 하나님 통솔에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며, 제7일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승리할 것이며, 모든 대항하는 세력들은 패한 바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기별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어느 영혼도 불평하지 못하게 하라. 하늘로부터 기별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어느 영혼도 불평하지 못하게 하라. 더 이상 그들은 너무 단호하며 너무 강하게 말한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너무 강하게 말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이 필요치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그분의 음성이나 그분의 기별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듣는 자들의 귀를 울리게 하실 것이다. 뭘로? 예? 번개 소리로 하든지 벼락을 치든지, 예? 그 귀를 울리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자들을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요, 예, 저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실 것이다. 사단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우리 백성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며 권고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잘못들을 버리도록 하기 위한 어떤 것도 우리 중에 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맬 자들이 있다. 더 이상 법궤를 매지 않는 어떤 이들은, 예, 더 이상 이 기별을 듣지 않을 사람들은요, 법궤를 매지 못할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 우리들 중에서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진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못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위로 끝까지 전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켰으며 그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는 기회의 사람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들은 제대로 섞이지 않는 반죽, 햇반죽으로서 칠한 성벽들에 불과한 제한들을 통과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사람들에게 넣어주실 때에 그들은 일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며 그들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울릴 것이다. 진리는 그들의 손에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감소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그 백성들의 죄를 보일 것이며 야곱집의 죄를 고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사야 2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 보고요. 자, 2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 보고요. 마치려고 합니다. 자, 26장에 있는 말씀. 자, 우리 보겠습니다. 26장 2절로 있는 말씀인데요. 자, 너희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는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터에 미치게 하셨도다. 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이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이거 이제 남은 자손에게 주시는 허락들이에요. 남은 무리에게 주는 허락들이에요. 아무쪼록 시간이 딱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택한 목적이라는 이 제목 제3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